설날이라고 하는 설자는 설다라는 뜻, 낯설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설날, 한 해가 시작되는 게 낯설고 좀 기대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설날이라고 했다고 하지요.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참 낯설다, 기대가 된다, 설날. 그래서 해피 뉴 이어, 새로 시작하는 날이 설날입니다. 음력설인 설날 명절은 신라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를 찾아 인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였고요. 나중에 흘러 조상들까지 섬기는 일까지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제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성행되어 왔습니다. 요즘 제사는 뭐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콘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제사 드린다고 하지요. 아마 조상님들께서 귀신들이 아마 힘들 거예요. 올해는 어디로 가나, 대명으로 가나, 한화로 가나, 아니면 나도 비행기 타고 태국까지 따라가야 하나, 뭐 그렇게 고민할 것 같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날 되면 출가한 자녀들은, 옛날 출가한 자녀들은 먼저 섣달 금음날 하루 전, 이틀 전에 부모를 찾아오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와서, 출가했으니까 부모님을 미리 찾아와서 세배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세뱃돈을 출가한 자녀들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섣달 금음날 지나고 새해가 되어서 설날이 되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세배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 용돈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돈 받은 아이들 참 좋죠. 여러분은 설날 그 세뱃돈 가지고 저축하신 분, 세배 저축한 분 안 계신가요? 사실은 뭐 저축할 게 아니라, 저축할 것도 없이 세뱃돈 다 끝나고 밤에 이렇게 자면 엄마가 다 가져갔죠. 그리고 왜 가져갔어요? 그러면 장가 가면 줄게, 뭐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날 세배하고 떡국 먹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설빔, 색동종아리에 빨간 치마, 노란 치마,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세뱃돈 다 모아가지고 그거 엄마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은 사실 힘들긴 하지만 하루 전에 와서 이렇게 지짐이도 하고, 또 그래서 떡국도 만들고 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고요. 그날 모여서 가족끼리 윷놀이도 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물론 며느리들과 어머니는 좀 힘들지만 화목하게 보내는 것이 참 즐거운 명절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추억입니다. 올해는 못 갔습니다마는 보통 제가 이 설달 금음날이 되면 저쪽 파주에 가끔씩 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가보면 이게 철조망에 손 붙들고 아련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벌써 해방되고 분단된 지가 78년이나 되어졌는데 아직도 연세 높으신 분들 힘들어하지만 고향에 갈 밝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고향 땅 멀리 바라보고 아련하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저희 젊었을 때는 그래도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지 그 기도가 자꾸 줄고, 또 우리도 삼각산이나 청계산 우국기도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올해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제 생애 가운데 평화 통일을 주셔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김일성 동상이 이북에 2만 7천 개에서 8천 개가 있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그 동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내가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은 내 생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하나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북에 교회를 하나, 둘, 셋, 10개라도 지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알콩달콩 사랑하며 사는 모습 보고는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가장 보기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그건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서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주님이 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창조 때처럼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천국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조금 희생해서라도 더불어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때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부족하지만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더불어 알콩달콩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맞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 때 잠깐 얘기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85년간 조사한 리서치 내용이지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과 보스턴에 있는 주변의 중하위에 있는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85년간 리서치했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들과 중하위의 빈민층에 사는 청년들 사이에 누가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갔을까? 누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서로 사람이 함께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지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잘난 사람도 필요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도 때로 있어야 하지만 정말 이 사회 속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람, 어려운 곳에 가서 그곳을 화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화목의 주체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껴보셨지만 누가 존경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권력자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누구냐고 하는 것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교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할 때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가 능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 가정을 관할할 수 있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두려워했을 때 그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제가 형님들 최선을 다해서 다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형님들의 자식까지 돌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요셉이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총리로 삼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구원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재미있는 말을 하지요. 저희 친구 목사 가운데 하나가 제팔 목사가 있습니다. 제팔 목사. 그 형 이름이 제7이에요. 근데 동생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들만 10인가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아들 10 키우면서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잘난 놈도 있고 돈 많이 버는 놈도 있고 능력 있는 놈도 있고 뭐 그러지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형제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서로 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듯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봐야 도토리 키재기, 드러내봐야
도토리 기적이라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는 일입니다. 올 한 해 그런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은 불신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놈아 하고 결국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교만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 서로 다투고 무시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해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지 못하는 무정함으로 무감동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너는 무시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나 하나님의 복 받아야 돼 하고 막 바둥바둥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관계를 깨지요. 형을 속이지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형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 간의 의가 깨졌기 때문에 가족이 다 풍지박산 나고, 그리고 평생 정말 아둑바둑 살았습니다. 좀 더 재산 모으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바둑바둑 살았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참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왔다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오직 움켜쥐려고 살았던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위골시키십니다.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키고 쩔뚝 걸어야 했지만, 그러나 복은 그 쩔뚝거림 속에서도 형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켜서까지라도, 초라하게 만들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불의한 청지기 얘기입니다. 이놈이 불의해요. 이게 배임 횡령을 했다니까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매덕 횡령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둘 수가 없어서 주인이 안 되겠다, 너 잘라야 돼 하고 이달만까지만 하고 그만둬 하고 자른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불의한 종이 한 일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 와봐. 창수야 너 와봐. 너 얼마 빚졌지? 1억 원이요. 그 문서 내놔. 쫙 찢어버리고 5천만 원만 빚졌다고 해? 가져가. 또 철수를 불러가. 너 얼마 빚졌어? 나 3억 원 빚졌는데 가지고 와. 딱 찢어버리고 나서 1억만 빚졌다고 할게 하고 찢어버리고, 불의한 사람이 더 불의한 일을 행한 거예요. 왜? 내가 나중에 그만두고 빈털터리가 되고 잘리게 되면 혹시 나중에 그 집 찾아가면 나한테 빚 5천만 원 탕감해 줬죠? 2억 탕감해 줬죠? 그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내가 사례비로 돈 100만이라도 주고 짜장면이라도 사줄 것 아니겠느냐. 그게 불의하지만 지혜로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요즘에 이촌동에 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손톱 관리하고 발톱 관리하는 그 네일 아트숍이 몇 개 생겼더라고요.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손톱 소지하고 그다음에 발톱까지 내놓고 소지하고, 아니 그걸 왜 돈 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젊은이들이 이쁘려고 하지요. 자기 몸매 가꾸기 위해서 별 투자를 다 하잖아요. 남자들도 근육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요. 그거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분의 일부만이라도 사람을 더 아름답게 더불어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너 공부 열심히 해, 100점 맞아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친구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돼, 어떤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돼,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날 어른들은 잘 되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가문이 잘 되는 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문의 문지방이 닳도록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크고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탈리아 토론토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 건강도 좋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차라도 한 잔 사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영생이 있는 자였습니다. 자기도 일하러 가야 돼요. 스케줄 빡빡해요. 장사해야 돼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도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보살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기 자신 드러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사람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쓰고 선을 행하며 남을 잘되게 하는 자들이 영생 얻은 자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지, 미워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을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재미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일본 분이신데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장례식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가죠. 가서 부젓돈 내고 그저 앉아가지고 절 한번 하고 또 그저 밥상 주는 거 먹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사진만 보고 오죠. 늘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참 안타깝고 좀 속상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면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을 호텔로 쫙 불러가지고 거하게 대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부고장 받아서 갔는데 호텔이에요. 가서 딱 앉아있는 그 모습, 그분과 함께 서로 인사하고 고마웠다고 서로 등도 그리고 멋지게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 장례식에 놀러 온 거예요. 지금이 제 장례식입니다 하고 다 한번 베풀고 나서,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난 오지 마세요. 가족끼리 단촐하게 그저 장례 치르면 되죠. 죽어서 올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은혜 베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제목이 뭐라고요? 제 장례식에 놀러 올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사장들이 임직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 기름이 쭉 수염에 이렇게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옷깃까지 쭉 내려오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적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영적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성경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헐몬산이 우리 백두산보다 한 50m 높아서 한 6개월 정도 눈이 있대요. 거기서 녹아 흘러내려오는 물이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갈릴리 생명의 바다를 만들고, 그 생명의 바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택하고 풍부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헐몬산 같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쭉 내려뜨려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명절이 되면 한 달 전서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왜냐하면 장남으로서 집안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면 부모와 다투어야 되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집사람과 함께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벌써 일주일 전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명절 되기 전에는 한 3일 정도 금식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금식하면서 가서 이렇게 전 부치고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영적으로 고통스럽지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고 형제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힘을 거기에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그거예요. 나를 처음에 예수 믿게 한 사명이 그거라고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저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너무 잘 섬겼습니다. 어머니가 천사처럼 권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옛날에는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만날까봐, 만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머릿속에서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라고 하는 국왕이 트로이 전쟁을 출정할 때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왕을 이어받아야 될 왕자를 위해서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이름이 멘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 동안 이 친구가 그 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소명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나로 인해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먼저 믿은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인격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성장시켜주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멘토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 같아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가족이지요. 가족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영적 가족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멘토처럼 남을 도와주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은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고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도 이 땅에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다른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를 보고 우리들이 영생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영생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화목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